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느냐, 그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여기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대항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또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 여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귀한 존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나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자존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존감. 스스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분들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속감. 오늘도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런 말 나오죠. 소속감이 필요해요. 소속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와 같은 그룹, 같은 부류, 같은 계층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왜 그럴까요? 좋은 데 소속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나 소속감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이러한 진정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철학적 질문을 많이 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기에 먹어야 되느냐? 먹기에 살아야 되느냐? 별별 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도서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마음속에는 다 안 믿는 사람도 낙원에 가고 싶고 극락 가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자꾸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복을 빌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성령의 역사, 섭리, 또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조신앙, 구속신앙, 섭리신앙, 재림신앙, 마지막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항상 머릿속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5가지 요소가 뭐냐? 기독교 복음의 핵심 5가지. 창조,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도 불완전한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 그리스도. 그래서 왕 같은 분, 선지자 같은 분, 참 제사장 같은 분, 이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이 섭리신앙.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오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이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부는과 동시에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그때가 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루어질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는 우리가 꼭 세상이 끝나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현세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모셨으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성도님 가정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죄 아래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도 부분적인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여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만왕의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있다. 이건 너무나 잘 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의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집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가정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와 부모님과 더불어 모든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육신의 삶이 다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를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겠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범적인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다 더 친밀하고 보다 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복된 신앙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하셨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시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좋은 받으려면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반 종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까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뜻대로 살아가는 거 성숙한 신앙이에요. 때로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 어떻게 될지 결정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 여러분 곤란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 아버지. 항상 구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물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가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행복한 존재. 모세가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소속감이 확실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 말씀 자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넘어, 산 넘어, 현세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이 말씀들이 꿀송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목사 된 것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거침없이 저는 바로 말씀하고 행복합니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말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압박감,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심. 이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항상 경계되라고 생각하고 몸가짐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로 이 자유가 많이 제한받는 게 목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많이 제한받는 그런 직책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잠을 자더라도 항상 긴장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택해서 종을 삼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몸이 어디 안 좋았는데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 그러면 그 아픈 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어 주겠죠. 그렇죠?
어떤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수술을 잘한다. 치료를 잘한다. 그러면 그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죠. 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한의원이 잘하는 모양인데 이영군학과 옆에 그 한의원. 여시 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는데 딱 5번 보니까 기가 뻥 뚫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더라. 보니까 벽에 보니까 경희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학사학위 박사학위 쭉 붙어놨는데 그 보니까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신뢰감.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소개시켜주는 거죠. 아, 다음에는 이게 아프면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경험하면 기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것을 소개시키고 싶으면 기쁘고 그렇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고 마음이 변화가 왔습니다. 육신의 변화가 왔습니다.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몰랐을 때는 몰랐던 그 기쁨, 평강, 신령한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잔이 넘치는 아이들 할 때 내 잔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흘러가겠어요? 잔이 넘쳐야 돼. 내가 마셔보니 맛있고 내가 마셔보니 유익하고 내가 마셔보니 기쁘고 더 마시고 싶고 그럴 때에 누구 보고도 먹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육신이 좀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은 다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기도 3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금식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금식했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낫게 해주는 병이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너무 지식도 많고 학문도 깊고 신앙의 전통성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니까 자칫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잔혈하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다. 환경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야.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기 자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무엇이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죄를 없애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지은 아담의 죄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거든.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저는 이시예요. 이시. 저희 집안이 이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이시고 할아버지가 이시고 그래서 전주 이시 희롱당급과 18대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 조상의 제 조상이 이시.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노아가 나오겠지.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담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김씨든 박씨든 정씨든 최씨든 고씨든 다 뭐예요?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아담의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하고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지금 원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원죄, 아담의 후손은 자연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일반 청소가 살지만 자연적으로 육신이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죄가 해결돼야 우리가 원래의 에덴동산에 같은 복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에 죽으심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원수가 화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화목 제물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를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게 하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일에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시아 같은데 극빈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반문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난 죄값이 가난이고 질병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런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사를 보내시고 성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건진받고 가난에서 건진받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저주 속에서 건진받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나 유튜브 같은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남아공 같은데 그 교회 예배 신앙 같은데 보세요. 까만 얼굴 까만 흑인들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니 그냥 그들은 가만히 앉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갔다 오신 분이 직접 그러는데 예배도 보통 뭐 2시간 3시간이냐 보통 찬송이 1시간 이상씩 부른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좀 불러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그림만 쭉 보여줄게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만 보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막 이렇게 송축해 하면서 막 얼마나 저는 이 모습만 봐도 막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올려둔 송축해 노래 부른 게 이 노래거든. 이렇게 감동해서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라고.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부르는 모습인가. 저는 막 이런 찬송 우리 선생님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언젠가 이 송축해라면 불러야 되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게 영상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곧 이제 한번 불러보려고.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우리의 몰랐던 원죄까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도말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나와요. 나무를 만들거나 뭐 구리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만들거나 십자가 자체는 모형이니까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비난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징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없애주셨다. 마귀의 일을 없앴다. 마귀의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나타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일을 없애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없앴어요. 여러분
마귀를 없앤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없앴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최후 심판에서 마귀와 그를 추종한 자들 다 더불어 영원한 무저갱에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마귀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세상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사탄은 이 사람을 미혹해요. 미혹. 거짓 것을 보여주고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악한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악한 자. 악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말로만 이단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사탄이 거짓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성경보다 더 높은 무슨 경전이 있거나 무슨 뭐 교리가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다 그것은 틀림없이 다 이단인 거고 마귀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사탄이 이렇게 악한 종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여러분 악한 자의 통치 생각하면 뭐 스틸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막 수백만씩 죽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폴포트도 캄보디아 가면은 그 킬링필드가 있는데 그 가보니 과거에 그 폴포트가 크메르 루즈하고 같이, 크메르 루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켜가지고 이 폴포트는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다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죄도 없는 인간들을 수도 없이 죽게 만드는 이 폴포트 같은 악한 사람. 다 누구 때문에? 사탄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것이 다 마귀의 일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가 나올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뭐 테레사 수녀,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없애 주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는 예를 들어서 간질병, 소경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맹이라 그래야 되는데 맹, 뇌전증, 간질이라 그러지 말고 뇌전증이라고. 이 많은 이런 병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몇 군데만 성경구절 찾아보게요. 마귀의 일은요 18배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신체 불구가 된 분이 있어요. 또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들로 맬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준다 그랬어요.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여러분 이 마귀가 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려, 귀신 들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마귀는 우두머리고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고, 이걸 번역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귀신들은 미리 졸개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졸개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뜨리게 하고 간질하게 만들고 38년 동안 들어놓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이제 여러분 속으로라도 힘있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거 가지고 욕하기 전에 쓰임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제일 커졌습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고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들은 건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순천 매상고등학교 다녔는데 제 친구가 여훈철이에요. 여훈철. 그 친구 지금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때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 사촌 뭐 누인가 뭐 이랬는데 암으로 죽게 생겼대. 근데 병원에서도 끝났대. 근데 누군가가 여의도에 가면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암 환자도 낫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올라갔대.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서 한 달도 안 났는데 암병이 깨끗이 치료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암 환자도 고치시고 백혈병도 고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위해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려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병 낫는 종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병도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 능력도 행하시지만 그 목적은 진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런 기적 행하셔도 안 행해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다 주셔서 믿게 하는 거죠. 때로는 불과 같이도 역사하고 때로는 바람 같이도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둘기 같이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이 세상에서의 마귀의 일을 없이 하러 예수님 오셔서 권능으로 행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를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만 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디모데도 자주난 입장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 바울이.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그리고 안수해 끝난 게 아니에요. 안수해 준 게 아니라고. 자주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그래요. 약용으로 쓰라고.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낫게 해준 것도 뜻이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더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만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제가 설명 좀 드리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는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지금 2절 말씀에 그랬죠. 그때가 되면 믿는 자는 다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모습 보면 과연 하나님이 믿는 모습이 이런 거고 자녀가 이런 특권을 있구나 이런 멸류관을 받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안 가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소망 있는 자들은 세상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행도가 될 때 깨끗해집니다. 망령인데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자세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형제 사랑. 마귀에 속한 자는 미워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죽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승님들, 남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기쁜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웃도 형제고 가족도 형제고 다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시고 청문전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음부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깊음 높음 어떤 권세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우리가 힘입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자녀된 것,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를 없애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항상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 있고 성경에 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들 익히 아는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